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찬양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과 신앙의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보면 오직자가 들어가는 찬양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전심으로 주만 섬기리 막 이러면서 우리는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결단과 헌신도 하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입술의 신앙 고백과 찬양과 기도들이 점점 열매를 맺혀가고 있습니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반응이 이래요. 예. 뭐냐면 아멘이 아니라 주여, 주여, 예, 주여 이러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새해를 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게으름, 또 나태함, 또 무지함, 깨어있지 못함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도 베드로인데 참 제가 이 베드로 볼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뭐 이러면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했던 다짐과 결단과 고백과 헌신들 있죠.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 인간도 저러고 나도 그러고 뭐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러면서 가끔씩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5절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아주 대답은요 100점짜리로 잘합니다. 보통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잘하는데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제 그 신앙이 드러나냐면 평상시 잔잔한 파도가 칠 때는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태풍이 한번 확 몰아치면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더라고요.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낙심 중에,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그때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 기쁨과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했던 모든 것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열매 맺으면 좋겠는데 이게요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즘 이렇게 신방도 하고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늘도 우리 이제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정도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 이제 서로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들으시면서 이게 같이 이제 뭔가 좀 되는 듯한 느낌들을 이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그냥 이러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러고 계시다가 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알아들으시나
도대체 어떻게 반응이 있어야죠. 원래 반응도 없는 동네에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를 하시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읽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 성도분들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아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이게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교통함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알게 모르게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신방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가끔씩 말씀 끝나고 나서, 전에는 주기도문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통성기도를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통성기도라면요, 옛날에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다 제 기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뭔 기도하나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듣고 계세요. 나는 쪽팔려서 말 안 해. 막 누가 내 기도 들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셨는데 요즘은 같이 기도를 하셔요. 야, 그래서 통성 기도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같이 대화도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제 이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또 어떠냐는 거예요.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죠. 한 장 한 페이지 딱 넘기시면 26장 69절부터 7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신문을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혹시 그 밖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이게 보통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장년들은 어떠신가 궁금하더라고요. 장년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혹시 이러시면서 기도 안 하고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스치듯이 기도 끝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식사하신다든지 혹시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74절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더니 두 번째 맹세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무뎌졌나 봐요. 저희 아내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요 여든 야든 이제 아무도 안 믿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서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그들의 정책이 좋은 거 다 알아요. 정책 그대로 되면 정말 우리나라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마음은 초심을 갖고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또 고려하고 따져봐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어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몇 시간 전에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진 않았는가? 한번 말씀의 거울로 내 삶을 한번 비춰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그러한 모습들, 근데 그러한 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우리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 근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를 보면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 이름이 뭐죠? 반석이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그는 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 자리도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정말 참 인생과 신앙의 가치 아닌가. 근데 한번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느 한 사람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왜 그래? 하면서 왜 바뀌었는지 왜 변화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우리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이렇게 됐지만 그 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는 자기의 과거의 직업이었던 배를 띄워서 그물을 잡지만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위해서 고기를 굽고 계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그때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어 안 했어? 딱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할 말 없죠. 죽은 죄인처럼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너는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니면서 저주까지 해? 이놈아? 하면서 그때부터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그래서 이 목장 리더는요,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할 때 다 하고선 준비가 될 때까지.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 그것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요, 그가 계속 울거든요. 계속 울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갔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됐다는 것, 우리도 회복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참,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밭에는 말씀이 뿌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가끔씩 제가 주일 예배는요, 아주 원고에 충실하거든요. 그런데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는 가끔씩은 제가 그냥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요거는 조금 덜 준비하고 있다가, 덜 준비한다는 게 대충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올라와요. 근데 가끔씩은 준비한 거는 한 30%도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성령께서 막 말씀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서 제가 그래요, 저희 아내한테. 나 오늘 내가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만 하냐면 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그냥 여기서 계속 그냥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자꾸 말씀하게 하셔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옆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딱 됐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입술에서 그 언어가 툭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갑자기 그 찬송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그 찬송을 어느 순간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느 순간 딱 떠오르려면 그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는 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대화할 때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서도 세상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게 세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가 변화됐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심겨졌고 실수해서 변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7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고 아니면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야, 이때 이 말씀 주면 진짜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싹 녹아서 나갑니다. 목장 나눔할 때도 내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평소에 말씀 묵상한 것들이,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쫙 정리가 되면 입으로 나와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입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고 그렇구나 하고 있는 거랑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은 수준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의 답을 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3번이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3번 얘기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1번, 2번, 3번, 4번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입술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서 딱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내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틀어놓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또 요즘 그 찬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필리핀을 가려고 그 필리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외국 곡들을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거기 가면 우리 한국 곡이 아니라 전부 외국 곡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곡들 리스트를 딱 해놓고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거기에 요즘 푹 빠졌어요. 운동하다가도 계속 그것만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이야, 찬양 그 기품과 막 진짜 제가 어느 한 곡은요 지금 한 3일 사이에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최소 계속 들으면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듣고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번역본을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지만 보면서 가사를 또 하나하나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 그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 가족 목장에서 여러분들 안 가시면 안 돼요. 다 가요. 그리고 그 메일 큐티 지금 문자로 하고 홈페이지 밴드에 지금 올라가는 것들 꼭 그거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몬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이제는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세움 받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했던 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만나시고 제자들 이제 떠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것들이 완전히 여기서 녹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과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붙잡고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 아래서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도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가 그 모든 순간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로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